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생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고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 말은 곧 믿는 자를 말하지.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에 주어집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생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약해지게 위협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이게 말의 뜻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너온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맡기신 이 말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앞날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도 재산도 건강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자녀도 가정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받는다, 영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지요. 여기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그 말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져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삶이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삶이 되려면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에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생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혜 중에 생각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담도록 했습니다. 문명이나 문화나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하는 능력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같은 바다 위에 같은 바람을 받는 돛담배가 있는데 한 척은 동쪽으로 갔고 한 척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 배의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성공으로 또 혹은 실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품는 사람입니다.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겨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노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희를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이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생각이 흐리멍덩하고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좋아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이 아니라 쉽게 쇠퇴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실제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 볼 때에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영의 세계의 채널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읽고 깨달음으로 믿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헛상이 아니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만든 헛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지요. 그러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도 된다고 믿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그 자체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라 해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배라 해도 믿음이 있는 예배와 믿음이 없는 예배는 달라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벨을 가리켜서 어려운 자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이러자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을까 하고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못마땅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도 그 중심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죄를 원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불신앙적인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이런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막 나아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가 믿음이 있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정성, 내 중심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는 종교놀이입니다. 지식이면 감천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많이 쌓으면은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돈만이라도 많이 정성으로 쌓으면은 정성이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이루어진다. 이게 종교놀이다. 종교심이지요. 자기중심입니다. 그렇게 돌 위에 도나를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쌓는 그 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지 이렇게 하면은 싫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주여 찾고 그런 거. 이러면서는 또 돌멩이 쌓아가 정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하겠다 이거지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겠다 이 말이지요. 종교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종교 그걸 따르겠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미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리,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취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가인은 자기 중심 이게 아주 강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정성이나 내 열심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무엘상 3장 9절처럼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되려면은 기본이 겸손이 깔려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겸손이 특징입니다. 가짜 믿음은 교만이 특징입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들이 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그 교만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겸손히 청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스승님 할 말이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힌트를 주지요.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전가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무엘 부르는 소리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씀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사람 찾아가고 이게 뭐 인간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온갖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다한 자기 주도적인 스타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가인의 그 중심이 겸손히 청중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예배 연락 안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혹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말씀하시옵소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 연락 안 되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질 나니까 일단 저 동생이 미워버리는 거지요. 어머한테 그냥 화풀이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겸손한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도적인 교만이 넘치는 사람은 예배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안 받으시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아니고 예배가 안 받아지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안 받으시냐 이겁니다. 정성 다했는데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안 받아준 내 상처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지요.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지. 기본이 안 돼. 그러니 이 가인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예배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받으시는 그 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왜 내 의존과 내 뜻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안 받아지고 연락이 안 된다면은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됐는지 그분께 분명히 물어보고 빨리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아니 뭔가 문제 있으니 예배가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고칠 생각 안 하고 왜 안 받아주냐 이겁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이래서 교만이 악한 것입니다. 교만은 예배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도록 예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할 때마다 겸손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역할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바로 말하는 기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람도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언어라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걸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의사소통에 이 언어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동물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인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구습을 벗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 영역, 새로워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폭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말을 배우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예수님과 접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것이 축복의 수단, 저주의 수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이 부정적이어서 저주의 말이 자꾸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억지로 저주를 퍼붓다가는 그 저주는 결국 다 튕겨서 자기에게 다 와버리지요.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말을 정당하게 해야지 정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큰 해를 입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성도의 말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묵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 묵상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정신 바짝 차려서 아주 좋은 말로 그냥 기도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해놓고 기도 끝나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평상시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평상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좋은 게 나오려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불신앙과 저주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무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우리의 생각도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되는 말, 믿음이 있는 말, 좋은 말, 덕이 있는 생각, 겸손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몇 사람 입을 거치면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이 그런 나쁜 일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능하면은 남의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관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